부르시네 그분이 부르시네 이 죄인을 지치지도 않으시고 나를 부르시네 주님이 부르시네 내 이름을 이미 나를 알고 계시는 분 나오라 하시네 그저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하게 나의 맘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부르시네 주님이 부르시네 내 이름을 이미 나를 알고 계시는 분 나오라 하시네 그저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하게 나의 맘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네 충분하다 하시네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주의 손이 나를 덮어 온전케 하시니 나오라 하시네 나오라 하시네 그저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하게 나의 맘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네 충분하다 하시네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주의 손이 나를 덮어 온전케 하시니 주의 손이 나를 덮어 온전케 하시니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거의 다 어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건 어린이나 청소년도 다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 눈에 어른들은 진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나 보다. 그렇지 않을까요? 아이들 눈에 보기에는요, 어른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책임 없이. 그러니까 참된 어른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어제는 우리가 어른스러워지는, 정말로 믿음에 성숙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걸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는 걸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른 되면 자유하니까 다 해볼 수 있어.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봐야지 뭔가 참 자유함을 알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을 때 참 자유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그게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꼭 살인하면 안 된다는 걸 살인해봐야지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살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감옥에서 사는 거예요. 부자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은 하지 마라 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세상 사람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즉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자, 첫 번째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은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부자유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 해봐야 그 삶은 결국엔 너를 공허한 길로 인도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공허는 무엇과 같다고 그랬어요? 어둠이고 두려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엔 세상이 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점점 두렵고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길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가치는 언제 빛납니까? 내가 크리스천다움을 지킬 때 빛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어둠과 함께 있을 때는 그 빛이 아무리 작아도요, 어둠에 동화되지 않을 때, 난 너무 작으니까, 난 너무 작은 빛이니까 어떻게 뭐 할 수 없어. 어둠을 핑계대면 그 빛은 빛으로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빛이 내가 작지만 난 어둠에 동화되지 않아. 난 빛이니까 빛일 뿐이야. 자기 스스로 발화했을 뿐이지만 그 작은 빛으로 인해 오히려 어둠은 사라지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합니다. 세상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하나님께서 부름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주변을 둘러싼 세상에 내가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으로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나의 모습을 지켜갈 때 세상이 변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세상이 어두워졌다고 해서 하나님마저 어두워지셨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리가 죄로 다시 막 실족하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주변을 둘러싼 주변이 아무리 변화하고 또 누군가가 나를 아무리 미워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아무리 악하게 대해도 우리가 선으로 악을 갚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주변 환경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 다움을 지킬 때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라.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 핑계댑니다.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따라가 살면 그 끝은 공허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25절 말씀에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거짓을 버려라. 동일하게 이 말은 뭐냐면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 가운데 행하는 건데 지금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 그 실체는 욕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다움을 자꾸 가리는 거예요. 더 갖고 싶은 것이에요. 더 하다 보니까 나는 이런 욕심 없음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된 모습들을 꾸며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이건 동시에 무슨 말이냐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된 것을 우리가 드러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6절 이하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여러분, 화날 수 있죠. 어떻게 화가 안 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정 주셨는데. 그래서 분내지 말아라 이러지 않습니다. 분을 내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죄를 짓지 말아라. 즉 내가 화났다고 해서 잘못한 사람 보면 어떻게 화가 안 나요? 사람인데. 그런데 그것이 우리 언어로 드러나지 말아라. 말로 죄 짓지 말아라. 행동으로 드러내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마음에 간직한 화, 분노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해가 질 때가 됐는데도 그 분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화나고 있는 그 감정을요, 입으로 꺼내서 그 사람에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풀릴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로 인해서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는 관계가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화가 잔뜩 나 있다. 이건 이미 어떤 상태라고요? 마귀에게 틈이 간 상태다. 어디로 가라는 얘기일까요? 바로 그러한 분은 하나님 앞에 가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는 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28절 이하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마라.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들에 대한 세부 지침서들입니다. 욕심이 있을 때는 거짓을 말하고 싶으니까 그걸 멈추고 마음으로 억지로 억제하지 말고 지금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않되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라. 자, 우리 입술이요, 선한 말을 하는 데 쓰고 또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이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해라. 나의 힘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감정을 자꾸 선한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과 분한 말과 거짓된 말을 하지 말고 혹은 그것을 내가 억지로 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를 오히려 선한 곳에 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뭘 하면 안 되는가?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래요.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도 마음이 아플 수 있구나.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때문에 마음이 아프세요. 우리를 위해서 이미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우리 때문에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달래요. 자꾸 달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구하는 게 뭡니까? 정말로 주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했을 때 사실 그걸 주신다고 한 거거든요. 너희가 구하면 성령 준다. 가장 좋은 거 주겠다, 성령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성령을 구하나요?
우리가 구하는 건 다 다른 거예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욕망이 가득 찬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를 더럽게 하고 우리를 공허하게 만드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지 않으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멈춰야 할 행동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 살아가요. 그래, 하나님 마음이 오늘도 아프신 거예요. 오직 주님의 마음 뭔가 31절 32절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멈춰야 할 것들이 있어요. 악함과 자꾸 화내는 것, 우리 정말로 입술로 내 말만 하는 것, 남을 비판하는 것, 이걸 다 버리고 멈춰야 합니다.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과 같이 살아가는 것들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하래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멈추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마음이 아프신데도 우리를 용서하셨대요. 우리를 용납하셨대요. 여전히 내 멋대로 내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또 용납하신대요. 마음이 찢어지는데도. 어제 버그마트 미션 예배 드리는데 우리 말씀 전하신 음악 감독님의 메시지의 내용이 그거였어요. 믿음이란 뭔가 찬양 감독으로 일하시는 그분의 증언은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본인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자유가 바로 받아들임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여 주셨구나. 뭔가를 내가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믿음 생활이라는 건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구나.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자유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자유가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곰곰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맞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고 내 욕망의 말씀, 내 욕망의 마음만 자꾸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아플까?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건 다 하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건 진짜로 하기 싫어하는 우리 모습,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결론 말씀은 그런데 우리를 너희를 용서하셨대요. 너희를 용서하셨대요. 사랑하는 앉은자리 새벽 기도를 들으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이 어른과 같이 참 자유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이 장성하는 겁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행동을 멈추는 일입니다. 우리 부모님 명절 만나잖아요. 명절 때면 부모님 마음 아픈 거 우리 생각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음 아프세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음 아프세요. 적어도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우리 아버지 마음 아프지 않도록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용납해주고 계심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건 다 하면서 그런데도 하나님한테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있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 너무나 잘 아는데 여전히 세상의 것만 구하고 멈춰야 할 것들 멈추지 못하는 우리를 마음이 찢어지면서도 여전히 용납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명절 우리가 사람을 볼 때마다, 아니 나 스스로를 볼 때마다, 부모님을 볼 때마다 그 사이에 계시는 우리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는 하늘에 부름 받은 자
헌신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사랑 가슴에 안고 10월의 마지막 날 마음 전했네. 그는 하늘에 부름 받은 자, 분홍색 편지에 눈물을 적시었나.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10월의 마지막 날 마음 전했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슬프고 외로운 마음이었을까.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마음이었을까. 주님께 부름 받은 그날에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목매여 슬퍼했을까. 눈물 머금고 순한 양같이 순종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슬프고 외로운 마음이었을까.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마음이었을까. 주님께 부름 받은 그날에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목매여 슬퍼했을까. 눈물 머금고 순한 양같이 순종했을까. 주님께 부름 받은 그날에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목매여 슬퍼했을까. 눈물 머금고 순한 양같이 순종했을까. 너무도 보고 싶다.